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경건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룩하게 지내셨습니까? 경건하게 지내셨습니까? 선하게 지내셨습니까?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금요일입니까?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어떤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는 그대로 그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예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영장 선생님 예쁘다니까 웃었어요. 나. 네, 네, 맞아요. 그래 우리 권사님들 왕년에 한 미모 하셨을 거고 지금 이 정도인데 뭐 예전에는 빛이 났겠죠 뭐. 왜 TV에서 못 봤나 몰라. 네. 자, 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아내가 요즘에 남편들이 더 식사 준비를 많이 하죠. 네, 오늘은 저도 아내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우셔갖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신랑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햄을 볶아요. 햄을 이제 있는데 햄을 볶는데 후라이팬 하나 놓고 햄을 볶는데 신기하게 그 햄 비싸잖아요. 근데 그 햄을 끄트머리를 가위로 톡톡 자르는 거예요. 혹시 뭐 끄트머리에 뭐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저러는 건가? 근데 궁금한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햄을 왜 끄트머리를 자르냐?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 아, 그러냐? 장모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처갓집에 이제 가게 돼서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장모님, 저희 아내가 저한테 식사를 차려주는데 햄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굽는데 끄트머리를 똑똑 자르더라고요.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 계셔서 이제 어머니 계신 요양원에 이제 가족들이 한번 가서 또 남편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기 호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모님의 어머니면 할머. 그래서 그 분한테 가서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햄을 후라이팬에 볶는데 끄트머리 이렇게 콕 자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셔서 지금까지 따라서 한다 그러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거는 내가 어릴 적에 자식이 셋이어서 항상 음식을 반찬을 준비하면 3개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후라이팬에 햄을 3개를 구우려고 하면 꼭 끄트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끄트머리를 잘라갖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옆에서 자르니까 잘라야 되는가 보다 하고 몇십 년을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따라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덴마크에 보면 아주 큰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덴마크에 한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하얀 교회인데 그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거기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섬겼던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고 옆에 벽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하얀 벽이.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벽에다 대고 꼭 나오면 벽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운 부임한 목사님이 도대체 처음 보는 광경이라 왜 저럴까?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집사님도 따라서 다 교회 성도들이 다 그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있을 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앞에 정문 앞에 하얀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뭘 붙이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그 벽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해서 아무것도 붙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거기다가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벽을 허물게 됐어요. 허물게 아니라 이제 뭐 좀 이렇게 해내고 리모델링을 하고 허무는데 그 벽이 꽤 두꺼웠거든요. 그 벽을 허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벽 안에 개신교예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성당이었던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 있죠? 성모 마리아의 돌출된 뭐라 그래야 돼? 조각. 그게 그 안에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당을 다녔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왔던 게 이제는 성당이 아니라 교회로 바뀌어서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따라서 수십 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처럼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서영장 원사님은 웃을 때 그냥 이렇게 웃는 습관이 있으시니까 옆에 있으면 같이 그렇게 웃게 돼요. 그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근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습관이랍니다. 그 사람의 습관.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한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말씀을 무조건 무조건 남이 하니까 인사하고 하니까 햄 자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뜻은 잘 모르겠고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는데 그러나 뜻 뜻과 의미를 모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면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과 의미를 알고 행하면 쉽게 지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냥 무조건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눈이 한번 떠지면 새벽 4시예요. 지금 여기 한 1년 반을 계속 새벽 예배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열이고 일주일씩을 했어요. 본교회에서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느슨해져 갖고 이제 아침에 7시나 돼야 이제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7시 일어나도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때 열이고 때만 되면 열이고 1일부터 7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1일부터는 거의 그냥 사람이 그래요. 뭐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얼굴에 표정도 없고 항상 뭔가 지쳐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리고 때 일주일 동안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엄청 순하대요. 어, 엄청 순해. 뭔 말을 해도 그래요. 그래요. 이런데 예, 전도사님 중에도 약간 성깔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여리고 때만 되면 그렇게 순하대요. 그런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는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제가 4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이게 10분이 아까운 거예요. 10분이. 왜 4시, 4시 10분에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아요. 꼭 4시에 눈이 떠져갖고 20분 동안 10분을 어떻게 더 잡으려고 버티다가 더 피곤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새벽 예배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나오시는데 이게 아마 좋은 습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찌뿌듯하고 화장실 갔다가 휴지 안 쓰고 나온 것 같은 어, 그런 더럽대. 아니 휴지 안 쓰고 비데를 썼다 이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선한 습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 향하게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예,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돌아보시고 예,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마음으로 정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 하는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배부른 거위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 단편 소설, 되게 짧은 소설인데요. 배부른 거위, 별 얘기는 아닌데 거위 얘기겠죠? 거위는 철새예요. 아세요? 철새. 그래서 추우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거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는데 그 날아다니는 거리가 거의 뭐 200km에서 400km까지 된대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날아다니면 쉽지 않겠죠. 근데 거위가 뭘 알고 할까요? 뭐 알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거위가 이제 생각하는 거위가 여기 소설에 나오는 거위의 배부른 거위인데 이 거위가 때를 지어서 쫙 이동을 하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저 아래를 보는데 밑에 밭이 하나, 논이 하나 큰 게 있고요. 밭이 있고요. 그 밭에 곡식들이 막 뿌려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날아다니는데 힘들기도 하고 저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하고 무리를 이탈해 갖고
그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곡식을 이렇게 주워 먹고 나다 보니까 배부르니까 졸리잖아요. 그럼 한숨 자고 이제 자고 나서 무리를 따라가려 했더니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서 에이 그냥 여기서 먹을 것도 많고 뭐 편한데 뭐 여기서 그냥 곡식이나 주워 먹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같이 날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달, 두 달을 곡식 먹으면서 뒹굴뒹굴 보냈어요. 뒹굴뒹굴 보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 무리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소설의 이야기예요. 남쪽으로 날아가는 무리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하늘에 보여요.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한두 달을 날개를 안 썼더니 날아갈 수는 있겠는데 이게 날개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살도 좀 찐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무겁고 해갖고 에이 귀찮아서 그냥 여기 있다가 나중에 얘들이 다시 내년에 북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그냥 날아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뒹굴뒹굴 곡식 먹으면서 배부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올 해가 되는데 그때 그 이제는 무리들이 보이는데 이 거인은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젠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무리들이 오면 가야 되니까 하늘을 보며 살았단 말입니다. 하늘을 보고 오면 가야지 하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늘을 봤는데 이제 하늘도 보지 않아요. 그냥 땅의 곡식만 보면서 땅만 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이 북쪽으로 날아가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도 전혀 관심 없어요. 하늘 안 보고 곡식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거위가 마지막 소설의 끝에는 뭐냐면 어느 농부의 식탁에 올라왔대요. 네, 그렇게 끝나는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이 거위는 곡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땅에서 살게 됐지만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본래의 존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고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거위가 매년 1년에 2번씩 그 거위떼를 하늘에서 봤어요. 이제 그 거위떼에 합류하기만 하면 날갯짓에서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이전과 같이 이제 그 동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다가 이제 농부의 식탁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내 본분이 무엇이고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근데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부르셨을 겁니다. 뭐 지나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항상 복음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수많은 부르심과 손짓에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부름에 화답하고 따라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이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힘이에요. 힘. 우리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항상 저기 있으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보면 여호와 증인 여기서 택시를 타고 꼭 여기 교회 앞에서 내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입에 할 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본성은요. 아까 곡식을 먹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았던 거위처럼 죄의 본성은 죄라는 것의 본질은 게으름과 나태와 거짓과 욕심입니다. 나를 가만히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내 편한 대로 내 생각에 그냥 편한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악한 습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세월이 가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 악한 습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정말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쳤답니다. 내 몸을 쳤대요. 몽둥이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내 육신, 내 영혼,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내가 날마다 복종하게, 무엇에 복종하게?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나이 먹었으니까 젊었을 때 훈련 많이 받았어. 젊었을 때 훈련 많이 받았어요. 한 2, 30년 지났겠죠? 젊었을 때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선수로서 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고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해요. 인생을 경주라고도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면류관을 받아요? 1등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아요. 내가 1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날마다 치는 그 훈련이 없으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한 것들,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로 그냥 가득 차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선수들 있죠. 공으로 하는 뭐 농구나 뭐 배구나 그런 선수들 중에 훌륭한 선수들은 다 훈련을 하는데 남들 훈련할 때만 훈련해 갖고는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해요. 어떤 농구 선수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고 어떻게 이렇게 농구를 잘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 농구공을 한 번도 내 손에서 놔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잠자리에 누워서 농구공을 갖고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하고 어디 산책을 나가거나 할 때도 드리블을 하면서 농구공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이 농구공은 내 몸과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됐으니까 내 뜻대로 골도 넣을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드리블도 하고 사람들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농구 선수는 농구공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씀을 손에 놓지 말고 잠을 잘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어떤 일을 볼 때에도 항상 말씀이 손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하나님 완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마치고 연단이 지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 오남수 목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